2023년도 마지막 주일 5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또 믿음의 자리를 지키신 것 정말 축하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또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신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해가 시작할 때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올해의 목표들을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한 해를 열심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꿈을 갖고 목표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표가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이 과연 얼만큼 이루어지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운동경기에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신앙생활에서 상 받는 신앙이 되어라. 자, 9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사도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라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렇죠? 그런 영광의 상을 받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상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죠.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잊지 말아라.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라.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이 뭐예요? 방향이죠.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달리기 선수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골인 지점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고 달리는 거죠. 자, 100m 경기를 9초대에 달리는 사람이 있다 봅시다. 9초에 달리는 선수,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목표 지점을 향해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간다거나 뒤로 간다거나 돌아간다거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기록이 아무리 빠른다 할지라도 상과는 거리가 멀어진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싸우기를 하는 사람이 허공을 치는 것.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권투 선수가 있는데 주먹을 날릴 때 허공을 향해 날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진을 향해서, 상대를 향해서 정확하게 얼굴을 가격하고 복부를 가격하고 목표가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허공을 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허공을 쳐서는 결코 상대를 쓰러뜨릴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운동 경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바른 목표가 있어야 된다. 좋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달려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해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스포츠 가운데 세계 최고인 스포츠가 양궁이죠. 양궁. 올림픽에 나가면 우리 양궁 선수들이 어김없이 금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양궁 선수들에게 있어서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 그러죠. 뭐죠? 국가대표가 되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면 올림픽 금메달은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양궁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세계 선수를 왜 이렇게 다르게 양궁을 잘하는 것일까? 양궁 선수들이 훈련하는 과목 가운데 다른 종목과 다르게 독특한 것이더라고요. 기초 체력 훈련 말할 필요도 없죠. 모든 선수들이 기초 체력은 있어야 되니까. 요즘에는 코치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감으로 가르친 게 아니고 다 컴퓨터로 분석해서 선수들을 훈련한다고 합니다. 선수들의 그 슈팅하는 게 포즈예요. 포즈. 그 선수가 슈팅하는 자세, 뭐가 문제인지 컴퓨터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마다 활을 당기는 힘이 다르겠죠. 이 힘이 다른 거에 따라서 활이 날아가는 비행 궤적이 다르답니다. 그 비행 궤적을 연구하고 훈련한다는 거죠. 그런데 독특한 다른 나라에도 다 이런 훈련들은 다 하지만 없는 것이 있어요. 명상과 심리 훈련을 하더라고요. 양궁 선수는 매우 긴장되고 큰 대회일수록 모든 선수들이 스트레스가 많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신력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상대 선수가 10점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순간 흔들리겠죠.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력 훈련을 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순간에 관역이 흔들리면 안 돼요. 관역이. 명상 훈련을 통해서 심리적 훈련을 통해서 관역을 쫙하게 흔들리지 않게 보면서 관역을 크게 보는 훈련을 한다는 거죠. 관역이 흔들리지 않고 크게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활을 쏘는 데 있어서 쉽게 쏠 수 있겠죠. 그런 훈련을 한다는 거죠. 활은 20m, 50m 멀리 있는데 여기서 약간만 손이 움직여도 관역을 완전히 빗나가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목표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달려오면서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달려오셨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새해에 달려가실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오늘 마지막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보다 좋은 본문이 어디가 있을까요? 성경에 이보다 좋은 본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가는 인생의 목표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 말씀 이렇게, 나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종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나는 율법을 없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도 할 수 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처럼 되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마지막 22절이겠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나는 구원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9장 17절에 보면은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9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것을 사명이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그가 일평생 달려가야 될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자유롭지만 종이 되기도 하고,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처럼 되기도 하고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처럼 되기도 하고 약한 사람이 내가 약한 사람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는 과연 무엇을 향해 달려오셨습니까? 오늘 바울에게 배워야 될 것, 우리가 달려가야 될 삶의 목표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 있죠.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다짐했던 그 마음이 있죠. 그 기도 있죠.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에요.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흔들리지 말고 바라봐야 될 여러분의 신앙의 관역이라는 사실이에요. 행여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고 우리가 비틀거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관역을 향해서, 그 사명을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요, 따라서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절제예요, 절제.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를 다투고 상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일에 뭐 해야 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절제입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셀프 컨트롤이죠.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소위 정상급에 있는 선수들이 우승하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선수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경쟁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 싸움이에요. 평상시에 그 경기장에서 훈련하는 선수가 운동 시합장에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자기의 삶의 필드에서, 자기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자기가 스스로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절제. 절제가 무엇인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절제는 힘의 집중입니다. 어떤 한 가지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이루기 원하는 것,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그 에너지에 집중하면서 그 한 곳 이외의 것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라는 거죠. 이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되죠. 그 치열한 전투에서, 치열한 싸움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힘을 낭비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목표가 정해졌어요? 분명히 달려가야 될 그 목표 고리 지점이 생겼어요? 한눈을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100m 달리기 선수는 심지어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순간 10초, 11초를 달리죠. 그때에 행여라도 자기가 숨을 들이쉬는 순간 약간 뒤로 멈춰질까 봐 숨을 참고 그때 호흡도 멈추고 달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집중해서 달려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내가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했던 것처럼 내가 정상에 서 있는 그 순간에 이제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훈련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힘들고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보게 됩니까? 요즘 스타들 가운데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며칠 전 우리가 놀라운 비보를 접하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참 연기 잘하고 좋아하는 스타였는데
근데 그런 연예인들이 그렇게 스타들이 그렇게 되게 된 이유들을 보면은요, 막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만 수만 명이 환호합니다. 얼마나 영광적,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고독한 호텔방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순간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고독, 공허. 그걸 위해서 이제 사람들은 육체적인 본능적인 것을 찾아가게 되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절제해야 될 것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이 요즘에 메이저리그에 가가지고, 발음이 잘 안 돼요. 메이저리그에 가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소식이 나서 참 너무나 기쁜 소식들이 많죠. 그 메이저리그를 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강정호 선수라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격수로서 수비도 잘하고 공격력도 좋고 홈런도 잘 치고 한참 주가가 올라갈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 보면 그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죠. 3번의 삼진 아웃으로 해서, 스트라이크 3진 아웃이 아니라 음주운전 3번으로 해서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그라운드에 퇴출되고 말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절제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어려운 건 뭔가?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절제는 꼭 연예인이나 정상에 있는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매일 요구되는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늘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일부 예배 드시고 우리 원로 목사 이현재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래, 김 목사님, 나 오늘 2만 보 걸었습니다. 걸으면 죽고 누우면 죽습니다. 걸으면 죽고 누우면 죽어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습니다. 걸으면 살고, 오늘 왜 그래요? 걸으면 살고 목사님, 누우면 죽습니다. 운동해야 된다는 거, 운동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 알죠, 운동해야 되는 거. 그런데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절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데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잠언서에서 혀의 절제, 혀의 절제, 입술의 절제. 혀를 절제해야 된다. 자기의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 그렇죠? 육체의 정욕을 절제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 현실적인 얘기해 볼게요. 우리 여성들 아름다워지고 싶죠? 다른 말로, 아름다운 몸매를 원하시나요? 아름다운 몸매를 원하시나요? 그냥 그대로 살래요? 제가 좀 수영을 조금 했었어요. 수영을 하다 보면요, 겨울 되면 춥고 그러니까 수영장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5월달 되면 미어 터집니다. 여성들이 다 수영장으로 몰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7월, 8월 해수욕장에 가서 비키니 한번 입어보려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두 달 만에 그게 됩니까? S라인이 되냐고요. 평상시에 뭐 해야 돼요? 먹는 걸 절제해야 돼요. 먹는 걸. 치킨이 앞에 있습니다. 입맛 땡기죠. 군침 돌죠. 그거 그대로 먹으면요, 띵띵 불고요, 살찌고 고혈압 오고 당뇨 오고 S가 아니라 D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유혹을 참고 절제하는 독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치킨 먹는 것을 참을 수는 있는데요, 이들에게 잔소리 절제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남편에게 화내는 것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해요. 무슨 얘기냐면 절제는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절제는 어떤 한 영역이 아니라 아까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보셨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돼요. 모든 일에. 그게 왜 어려운가? 절제가 왜 어려운가 했더니 절제는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절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여기에 보니까 오늘 말씀하는 절제라는 단어가, 절제라는 열매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냐면 절제예요. 내가 절제하기 위해서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절제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지금 오늘 절제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절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인생을 기록하는 그 성경의 곳곳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그래요. 다른 곳에서는 말씀에 붙잡혀 그래요. 바울 사도라고 해서 편한 삶을 원하지 않아요? 좋은 거 먹고 싶지 않겠어요? 눕고 싶지 않아요? 영광 받고 싶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절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비결이 있었네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보셨죠? 성령 충만해 보셨죠? 절제가 됩니다. 혀가 절제가 되고요, 내 육체적 본능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붙잡혀 보십시오. 그때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절제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육적인 것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절제하는 사람을 보면요, 절제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매력 있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절제하지 못할 때 절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셀을 리더하고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뭔가 매력이 있어. 자세히 보십시오.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남자 청년들 잘 들어야 되는데요, 남자들은 순진합니다. 착합니다. 아니,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요물이에요.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이 남자들이 단순해가지고 여자가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걸 깨닫는데 50년 걸렸습니다. 총각들이 속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뭐라고 하냐, 나는 재밌는 남자가 좋아. 그러니까 재밌는 남자가 좋다 그러니까 이 남자애들이 뭘 하는 겁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유머 찾고 개그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자기 딸이는 아주 재밌는 거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아재 개그예요. 아재 개그.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분위기에 안 맞는 아재 개그 하니까 오히려 썰렁한 거예요. 오히려 점수를 따는 게 아니라 점수를 잃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거는 웃기란 얘기가 아니라 재미라는 말을 흥미라는 말로 바꿔야 돼요. 여자들이 재미있는 남자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흥미있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흥미로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흥미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흥미는 뭐냐면요, 언제 생기냐면 예측 불가능할 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예측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가 언제 재밌어요? 내가 원하는 스토리대로, 내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가면요, 그 드라마는 망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는 시청률 안 나와요. 뻔한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 요즘의 작가들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이 있잖아요. 반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것으로 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흥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들은 멋있는 남자 좋아하죠. 고개를 숙이는 거 보면 또 그건 무슨 의미예요? 멋있는 남자를 좋아해요. 근데 기대와 달리 딱 나가서 만났는데 감자같이 생겼어요. 순간 실망합니다.
그런데 차 마시면 대화를 해보니까요, 똑똑해요. 얘기해보니까요, 그 안에 다윗과 같은 단단한 믿음이 있어요. 그때 뭐가 있어요? 뭐가 보여요? 그때 뭐가 본 거예요?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 남자 매력 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봐야 되겠는데? 그때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흥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남자를 재미있는 남자가 재미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공대를 나왔어요. 공대생이라면 대부분 생각 무뚝뚝하고 거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대화해 보니까 이 친구가 예술도 알아요, 문학도 알아요, 감성적이에요, 노래도 잘해요.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재미있는 남자라고 표현한다니까요. 겉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내공이 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게 있을 때 흥미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말하는 뜻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재미는 흥미와 같아요. 비슷한 말로요, 여자들이 나쁜 남자 좋아해. 어제 우리 딸이 나쁜 남자 좋아하나 봐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해서 나쁜 남자는 나쁜 놈이 아닙니다. 나쁜 남자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요리할 수 없고 내 뜻대로 요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촉이 발달했잖아요. 여자의 촉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촉이 발달했어요. 눈치도 빠르고 사람이 심리를 읽는 것도 남자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만나고 온 남자가,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는 자기 예상대로 갔어. 만나고 들어오면 이 시간이면 전화가 와. 전화 기다리고 있으면 전화 제대로 옵니다.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문자가 와. 이 정도 몇 번 만났으면 이제 밥 먹자고 해. 그리고 꽃 가지고 와. 예측대로 가는 거예요. 흥미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이 됐는데 전화를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밥 먹자고 해야 되는데 이 나쁜 남자가 밥 먹자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밥 먹자고 하는 거야. 이 남자를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나쁜 놈이 아니고 나쁜 남자. 내 예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남자예요. 나쁜 남자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쁜 짓만 하고 다녀? 그 사람은 나쁜 남자가 아니고 나쁜 놈 개쓰레기예요. 그 나쁜 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절제하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거냐면요, 매력 있는 성도들은요, 누군가 하면 예측이 불가능해. 세상 사람과 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대로 살아요. 아니면 두려움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는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말씀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때에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젊은이 예측이 안 돼요. 그래 저게 뭐지? 왜 저렇게 하지? 보통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을 위해 살죠. 그런데 저 사람 돈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돈을 벌어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벌어서 선교 간대, 구제한대. 저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희생을 해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편한 길을 가잖아요. 넓은 길을 가잖아요. 다른 사람이 쉬고 있을 때 저 사람은 쉬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순간에 봉사를 하는 거, 말씀을 따라가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그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향해서 뭘 가져요? 흥미를 갖는다고, 매력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가 앉기 전에 먼저 앉고, 내가 쉬기 전에 먼저 쉬고, 내가 먹기 전에 먼저 먹어버린 놈한테 누가 흥미를 갖겠냐고요. 흥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절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앉고 싶을 때 절제하고, 먹고 싶을 때 절제하고, 그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매력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핍박을 당합니다. 비난을 당할 수 있고 차별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가 흥미로운 존재가 되어야 돼요. 세상과 다를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거룩한 청년들에게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의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제가 없어요. 본능대로 살아가니까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즐기고 싶을 때 즐기니까 거기에는 절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룩해져요. 거기에서 우리가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흥미를 갖도록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나쁜 남자라 그런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재미있는 남자로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절제의 사람이 그거예요.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정말 대단한 것은요, 절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9장 2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다시 한 목소리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점검하라 해요.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세상의 사람들은 막내를 보인다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냥 끝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를 또 점검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점검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사명자의 길을 가면서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곁길로 가지 않았어요. 누구와도 타협해 본 적이 없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태장에 맞고 죽음의 위험, 강도 위험, 수많은 위험을 당해요. 그런데도 그 믿음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이렇게 내가 또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대단하잖아요. 여기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 말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취소된다. 우리의 신학에서는 그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버림이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내가 남들에게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실격자, 버림을 당한다는 얘기를 실격했다, 자격을 상실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실격자, 자격 없는 자 될까 두렵다,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고 그런 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있어요. 사울처럼 하나님이 들어 쓰였다가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고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실격자로 자격을 박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를 들어 사용하는, 그가 거룩하지 않는데 절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실격당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1988년 서울에서 뭐가 열렸어요?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이 한참 열리고 있었는데 9월 27일 월요일 아침 캐나다의 국영방송 CBC 아침 뉴스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캐나다의 국가적 수치의 날입니다. 라는 아나운서의 멘트로 뉴스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의 국가적 영웅, 세계적인 육상 선수, 세계에서 가장 빨리 뛰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고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다고 자랑스러워했던 국민적 영웅 벤 존슨이 약물 복용으로 실격했습니다. 그가 땄던 금메달이 박탈당했습니다. 모든 기록이 취소되고 말았어요. 약물 복용이
들통이 났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벤 존슨에게 왜 약물을 복용했냐고. 솔직히 저는 그동안에 훈련을 게을리 왔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목표를 잃었습니다. 목표를 잃으니 훈련이 게을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예는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올림픽 챔피언 그는 절제하지 못할 때 자격을 상실하게 된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달려왔지만 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실격자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죠. 일평생 믿음으로 사셨어요.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격자 되지 않을까? 내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용할 수 없는 자격을 상실한 자는 되지 않을지. 오늘 한 해 동안의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멸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받기까지 또 여러분 자신을 절제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늘 점검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상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